육상 경기 중에 마라톤 종목 아실 겁니다. 42.195km의 가장 먼 거리를 달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 유래가 있다고 그러죠. 주전 490년 아테네 1만 군대가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10만 대군의 침공을 막아낸 후에 아테네까지 그러니까 4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승전보를 전하고 숨을 거둔 병사 페이디피데스인가 이 사람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만일 패전 소식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라톤 종목이 생겨나지 못했겠죠.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이었기에 그를 기리는 이 마라톤이 가능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이 나옵니다. 이 전령이 가지고 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달리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선포입니다. 즉 평화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원과 평화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 이상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평화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평화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의 구원, 평화의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 곧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이 복음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메시아를 통해 임할 좋은 소식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죄인들에게 죄 사함의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이고 평화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평화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용어로는 천국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저승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에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사람에서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삼았던 사람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과 능력과 희망이
임합니다. 그런 가정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 되었던 내가 죽고 주인 되었던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과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업과 전문 분야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고 방향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또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능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어 천당 가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왕 노릇했던 나 자신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임하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능력을 맛봐야 하고 또한 회복해야 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의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이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며 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가고 또한 살아내기에 힘씁시다. 더욱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데 열심을 냅시다.
그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좋은 소식이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에 전해지고,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평화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예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